이 아름답고 따뜻한 5월 중순 저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린 것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수고해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용숙 권사입니다. 그는 저에게 지원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리고 이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성경에 관하여 성경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중심으로 앞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도록 기록하여 우리 손에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해석하고 믿기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리고 잘 적용하고 따르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도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성경의 개요에 대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이 수직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행사관을 갖고 성경은 대해야 된다. 이것은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든 반복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역사는 시작과 끝 가운데서 다른 사건으로 반복해서 진행된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관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이 순환사관을 믿는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건에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과거의 것이 현재 반복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주장하는 사관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관에서 우리 기독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하는 이 수직적 역사관을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조율을 하며 보듯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66권을 전체로 보는 그런 시야, 그런 관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부분적으로 마치 나무 결을 보듯이, 아니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을 확대해서 보듯이 그런 우리의 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경과 망원경,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치우치면은 성경 해석에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치우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내가 성경에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 안에 흡수될 것인가, 이런 자세,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다. 어떤 분은 건강히 사는 게 축복이다. 어떤 분은 세상의 어떤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의 개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건강이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축복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경을 어떻게 가장 바르게 주님 뜻대로 해석하고 믿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적용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 건강한 관점을 갖고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해석의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자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는 곧 글입니다. 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기록된 문자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무슨 꿈을 말하고 무슨 환상을 말하고 무슨 미신적인 도깨비 같은 얘기를 하고 마치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꽃피우면서 그것이 놀라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결코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모르면 성경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알아야 합니다. 문명퇴치에 가장 공헌을 크게 한 그 일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문명퇴치의 1등 공신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들의 머리가 열리고 거기에 문명의 발달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우리가 더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 또 한국말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영어도 알아야 합니다. 알면 좋습니다. 더군다나 헬라어, 히브리어도 알면 얼마나 큰 도움과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더 깊게 더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자뿐만 아니라 문법적 해석입니다. 문자와 문자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에게도 국문법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영문법이 있습니다. 그 문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과 더불어 문법적 해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무엇이 명사고 무엇이 동사며 보어는 무엇이며 목적어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법적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서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역사적 해석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 배경과 또 세계사의 흐름, 유대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농사제도 그리고 당시의 음식에 관한 그들의 또 음식에 관한 내용 또는 관습이나 습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적인, 문법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 제시된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원리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여 바르게 찾을 때, 정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왜 구약을 믿냐? 그건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냐? 그건 유대인의 미신, 유대인의 것들인데 왜 우리가 거기 목을 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 보았습니다. 이해가 한편으로 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 문법,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거기에 중요한 원리를 터득하여 잡아내서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성경을 비로소 우리가 진리 안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정리를 할 말씀은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리는 영원한 거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체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앞으로의 진리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길,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부하 장군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최전방에 투입을 시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참 처절한 사건, 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완악한 다윗 왕의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오늘날 그대로 해라, 다윗처럼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게 성경의 기록 의도입니까? 성경 기록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생애, 그 이후 생애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리만큼 추락하여 비참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하여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의 생애는 엄청난 훼손을 당하고 추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지으라라고 권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범죄,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범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방송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하나 저자의 의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교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메시지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간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